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쪽 약 30km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한 요 정도 거리 됩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요 북쪽 한 30km 정도 이쪽에 가이사랴 필리피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피신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회개를 외쳤으니까.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4장 마지막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왕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면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멸하실까 하여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준비해서 회개케 하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그 족장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족장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려놓는 일을 할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케 하셨는데, 말라기서에.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틀려 보이지 않지요?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그래도 조금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데 어떤 장애가 있을까 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시점이 어떤 정하여진 때 몇 월 몇 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가 그때지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것이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이루실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 인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오실 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러면 이 구약의 정통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다 그러면 영어로 son of man, 인자 하면은 누구를 일컫는가가 벌써 왜 구약의 랍비들은 구약 전체를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니까 인자가 이러면 벌써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이 인자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르며 이제 인자가 되어야 될 거다.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인자가 되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판에,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무를 꺾어가지고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 내가 이제 곧 고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의도적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이 마가가 명확히 밝히고자 해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리신 겁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질 것이다. 거부되어질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것이다. 여기 누가 없습니까? 여기 로마 무슨 빌라도 이거 없어요. 네. 누가 나를 죽일 거다. 오히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리젝트할 것이다. 나는 고난받을 거고 서기관 대제사장자들이 나를 리젝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전혀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길을 가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내가 너희보다 언제로 갈 거다?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개혁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혁명을 하다가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자신들과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 그리고 그것대로 이루셨다라고 증언을 남김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명백하게 가르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시다. 플레인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가르치셨대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셨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비슷한데 내년 여름에 강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 딸이 둘이 있지요,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대충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그랬는데, 여기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보니까 take him aside래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옆으로 간 거예요, 따로. 예수님 좀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시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와보시려니까는 좀 세게 한 거지. 왜? 꾸짖었잖아요.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 말로는 가남의 무슨 강구화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말씀하신 예수님 일로 오세요. 좀 일로. 이거 나도 올라간 거야. 바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막 꾸짖으신 거예요. 뭘 꾸짖으신지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구약에 정통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누구라도. 베드로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정통하게 알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장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이죠. 우리도 이사야 53장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베드로가 본 히브리 사람이 53장을 알지 못할 리가 없지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입니까? 순환의 종이죠. 순환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우리 사람 시신 죽은 거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누가 죽었을 때 시신을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직면하게 될 순환이 바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말한 겁니까? 주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경건, 오늘도 우리 현이 가정하고 이렇게 윤희하고 교회 이제 3층 다 마무리하고 좀 늦게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있다가 갔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대학생 단체가 있는데 이상한 간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맡아서 이렇게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돌봐주는 이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간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간사님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리고 이 간사들끼리도 어떤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 어떤 조직이니까 그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좀 안 좋다는 거죠. 아프고. 유명한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물론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냥 단지 대학에 가서 그냥 그 선교 역할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상하고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상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베드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거기 가면, 거기서 활동하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기존 교회는 다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논해요.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요. 주일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교회 안 가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선교단체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 후배 중에 그 단체에 참여했던 후배들이 고등부 때까지 고등부 회장하고 이러던 동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전에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어디 저기 잘 요새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랬더니 교회를 꼭 나가야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한테. 가시적 교회가 꼭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교훈을 주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과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른 겁니다. 메시아상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성경을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여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만큼 베드로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도 우리도 많이 있었었죠. 우리 교회도 666 연구하십시오. 목사님 좀 연구 좀 하세요. 666 그 생체 여기 넣는 거,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왜 연구도 안 하냐고. 그러고 이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이 성경을 본인들이 해석하면서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신구약 성경을 왜 구약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제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2년치 성경 본문 52주니까 한 104개를 쭉 살폈죠. 내가 구약만 했나, 이상하다.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반절씩 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그런데 그 누구에게는 제가 구약만 설교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한번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참 약한 존재라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어때야 됐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의 능력을 지켜봤습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구약 다윗처럼 블레셋을 물리쳐야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만 하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입장에 보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일시에 500명이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500명이 그 숫자에 있어서는 뭐 얼마나 큰 숫자이겠습니까? 믿는 이들에게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5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뭐 미미한 숫자지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많은 숫자로 인식되어졌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왔겠지요. 과거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과 힘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리뷰크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는 뭐 다른 어떤 존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메시아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해할 요소는 없는 겁니다. 아,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공간 복음에 보면 말씀하였으되 일렀으되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해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신앙했던 메시아상을 예수님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둘러보셨대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지금 혼나다가, 그죠? 혼나시다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돌이키면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너는 하나님의 관심 위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 사람의 일로, 너는 지금 나와 관계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에 관심에 내 생각을 두지 않고 사람의 일로 관심에 두는구나. 베드로는 누구의 일에 관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소환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를 소환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듣도록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뒤를 오려는 이가 누구이든 그는 자신을 부정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의 생각을 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의 생각을 두셔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여 나를 따르. 근데 그 길은 뭐냐? 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의 그 역사를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인데 AD 70년인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때 12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 인구의 3분의 1이래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폭동을,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폭동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왔던 총독들이 막 성전을 불태우기도 하고 성전에 막 돼지머리를 갖다 놓기도 하고 제우스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소위 아랍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900몇 명이 이 로마군에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절벽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900몇 명이 12,000명이 가는 로마 군대라고 맞서서 싸운 겁니다. 2년 동안.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옆에 흙을 쌓아가지고, 절벽이 있는데 옆에다가 로마군이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6,000명 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쌓으니까 거기다가 화살을 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쌓아져 가지고 함락이 됐는데, 함락이 돼서 보니까 다 자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록이 거기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이 가서 자유로운 죽음을 택하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가장이 먼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이 모이면 이제 10명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죽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이 자결하는 것으로 해서 900 몇십 몇 명이 다 죽었는데, 나머지 그 와중에 숨어있던 어린아이 3명인가 2명, 그리고 여성 서너 명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반역을 하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각오하고 반역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하면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상했던 건 뭐냐면, 로마에 맞서다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는 그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죽음과 수치와 그 상함, 아주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거기 살았대요. 십자가에 이게 못 박힌 채로.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막 진통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뭐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막 눈알을 이렇게 파먹기도 하고, 이러한 형틀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뒤를 오려는 이가 누구든 그는 자신을 부정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든지 걷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지요. 35절에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 그의 생명을 잃는 사람 누구나 그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세이브할 것이다. 주님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고, 주님과 주님의 도를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아주 엄중한 선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왜냐하면으로 계속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얻게 하고 그의 영혼을 몰수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무엇이 사람으로 그의 생명을 교환하여 주겠느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고지식하네. 아이고 좀 이렇게 좀 하지. 너무 고다 사람이.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타협이 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를 위해서라면, 주와 주의 복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내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8절에 왜냐하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되느냐? 나와 나의 말들을 이 간음하는 그리고 죄된 세대에서 부끄러워하는 이 누구나 인자 또한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과 주님의 도를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니,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외도하는, 하나님 저 잠깐만 실례할게요. Excuse me. 하나님 저 잠깐만 요번에만 좀 제가 좀 다른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간음입니다. 이 영적 간음 그리고 죄된 세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정말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고 그것이 사도의 전통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던 일들이 왜 지금 시대에서 바뀌어지고 있는가? 왜? 세상이 요구하니까. WCC 같은 경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다 종교를 믿어도 그 사람들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다.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다. 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부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WCC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교 중부연합, 충청연합인가 거기 연회인가 거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참 귀한, 어떻게 지금 그 교단에 함께 있는 정통이라고 일컫는 교단들 많이 있죠.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미아미 탑을 아멘 하는 모임, 그걸 집회를 하는 그러한 단체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그냥 당연시 되는,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 해도 성경이 있어도 그냥 나가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는 방언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냥 방언을 하는, 여성이 남성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주관하도록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혐오하는 죄 중에 하나인 동성애, 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욕심을 실행하는 그 로마서에 분명히, 뭐 로마서 한 번만 있습니까? 남색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허락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도를 20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게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영적 간음의 시기인 겁니다. 영적인 간음의 시기. 이 죄된 시기. 야, 정말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네. 우리 1970년대만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불과 한 40년, 50년 만에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하고 성경을 들고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가도 그 목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그거 너무 왜 이렇게 나쁜 것만 얘기를, 저 좋은 얘기 좀 하지. 이스라엘 시대가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가 그러했고 베드로의 이해가 거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스크럼을 짜고 나갔대요. 화영장으로 스크럼을 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라고 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화영장으로 스크럼을 짜고 나갔다. 그것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 나의 주님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죽어간 겁니다. 그 고백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안 드러나게 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식기도 한번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냥 남들이 알아채지 못해 그냥, 그리고 그냥 정식으로 기도하는 걸 요새 식당 가서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당 가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식으로 음식을 앞에 놓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과연 얼마나 보는가. 요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표현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이 음식이, 내 앞에 놓여진 음식이 sacred food다, 성별된 음식이다. 참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 다음에 식기도 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이 나무는 그냥 나무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인데 이게 강대상이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게 강대상이죠. 그냥 저 교구사에 있을 때에는 뭐 특별히 홀리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써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것이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죠. 강단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음식이 기도하고 나면 이 기도의 이 음식이 sacred food다. 왜? 이걸 먹고 우리가 뭘 할 거니까. 성별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 에너지가 될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sacred food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예요. 나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신적인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오실 때는 신의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신이시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의도에 대한 명백한 경고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한 그가 받을 생명은 결코 없으며 주께서 또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말 기꺼워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다 망하고 내가 다 끝장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내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다?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생물학적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구약의 생명은 늘
joy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joy, 기쁨.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감당해내는 그 어려움들, 그 희생, 헌신, 고난, 그것들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가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청년부 우리 청지기반 하는데 자신이 가장 가련하게 생각되어졌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윤희가 뭐라고 했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할 때, 아, 나도 결국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가장 가련하게 보게 해놓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적 표현이다. 참 우리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빨리 부르시면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냥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좀 아프고 뭐 간 지수가 하도 높아가지고 간 지수가 뭐 이렇게 300인가 뭐 이렇대요. 근데 너무 높은 거죠. 지난번에 체크하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거 논할 때에도 막 우리가 뭐 특별히 악을 행해서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그날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안에 이게 쌓여서 일생을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세워야 질 것이 명백한데 그 세워야 지는 것이 명백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얻어지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도를 얼마나 높이고 귀하게 하겠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를 위하여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훗날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으로 대하시는 명백한 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또 하나의 짐을 지우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관계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도에 관계되어져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점차적으로 그 빈도가 낮아질 것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싸워야 되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 익숙한 그 어떤 것들,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애하고 선호하는 것들, 아버지 그것과 맞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힘이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니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후 주를 뵐 것입니다. 여기 함께 있는 우리들 50년 내에 다 주를 함께 뵐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